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에게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미모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90장입니다. 590장 우리 힘차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현숙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의 죄와 교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축복하셔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들을 거두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닫혀 감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며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순복음 강주 제자들 교회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소망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양희성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감사 평소에 많이 하세요? 오늘 혹시 교회 오시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감사가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9시에 예배 안 드리고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9시에 여러분들 나오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래도 나오니까 괜찮죠? 네. 그래도 여유 있게 또 11시에 또 예배 드리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이와 같이 또 9시에 우리가 일찍부터 모여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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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해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잊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영광과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졌다,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서로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면 그 마음이 참 시원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일순간에 다 해소되면서 그 마음이 가볍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화목하게 되면 큰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무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사이 가운데서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거든요. 죄로 인해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단순한 마음의 가벼워짐,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다 탈바꿈되어지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이제 좀만 크면은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아주 어린 자녀들이 항상 아빠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아빠 엄마 보면 아빠 안아주세요, 엄마 안아주세요, 업어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낌 없이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업어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그죠?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한 식구로서 그렇게 인연을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서로 이전부터 알고 지낸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로 잘 모르다가 만나게 되고 인연을 맺게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뭐 서로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우리 식구들 빼고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 알고 지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서로 모르는 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아는 지간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함께 누리고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행복한 경험들 많으셨죠? 행복한 경험 많으셨죠?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내 남편 만났을 때, 내 아내 만났을 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흑역사야! 주여 지워주시옵소서!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다 지워졌네.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을 다 합친 것하고, 그 행복의 기쁨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다 합친 것하고, 천국에서 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행복이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행복한 모든 것들을 다 총합체한 거예요. 그런 행복감, 그리고 천국에서 하루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행복감,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좋은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감을 느꼈을지라도 천국에서 한 시간 누리는 행복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천국에서 하루 살아가는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 누렸던 어떤 행복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 그 정도로 천국은요 너무 좋은 곳이랍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가지는 마십시오. 천천히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누리면서 장차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힘든 중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고 찬양하라 라는 뜻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내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예배가 된다. 참다운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라기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삶에 찌들어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교회 예배 또 와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만난다는 기쁨으로 그렇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 가운데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일주일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인생의 무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과연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달아보십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신앙의 무게로 그 인생의 무게를 거뜬히 이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감사로,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벌써 설교가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박!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요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성경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참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런 습관들을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인색하다고 해서, 너무나 서투르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영숙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게 뭐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맞이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한번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매년마다 추수감사절 주셔가지고 야 맞아, 감사 회복해야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성하게 만드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은 것 한 가지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게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언젠가 극동방송에 편지 한 장이 날라왔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한 청취자가 보낸 그런 사연이었대요. 편지가 한국의 극동방송까지 날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요청하기를, 부탁을 하기를 방송을 하실 때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 이런 것 구절이 있으면 좀 천천히 좀 읊어주세요, 천천히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숨을 죽이면서 이제 그 복음의 방송, 극동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뭐 다소나마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분이 요청하기를 천천히 좀 말씀을 읽어주시고 찬송가 가사도 천천히 좀 읊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 죽여서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방 구석에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방송을 청취하면서 성경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찬송가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필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 놓으면서 성경 말씀을 적고 찬송가 가사를 적게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나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안함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 시대에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1억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이에요. 지금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짧은 시견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땅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있지를 못하고 이제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땅에 선교사님들 두시겠죠.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예수 믿는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땅을 변화시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갈까요? 인도 지역으로 막 넘어가고 있어요.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아랍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개종을 이루게 되었느냐 하면 그 이유 가운데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신답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건 미비한 수준이고요,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게 되면 죽임당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나 극심한 박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 질러놓고 도망갑니다. 교회를 불질러 버려요. 그런 정말 심각한 핍박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참 편안하게 그에 비교했을 때 편안하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 한 가지로부터 시작해서 큰 은혜 주신 것 모든 것들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서도요, 밝은 달빛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환한 대낮 가운데도 그늘진 곳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두운 밤하늘에 있을지라도 밝은 달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에요, 달빛만 환하게 비춰도요, 물론 환한 태양빛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밤에요, 달빛만 잘 비추는 것 보고만 있어도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해도요. 그러니 여러분, 지륵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밝은 달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고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부딪히고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 중에서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잊혀졌던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눌려있는 마음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갈망하며 나아가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감사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감사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생각해 가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는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